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감사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이 부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핵심이고, 기독교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부활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고요. 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 이상의 종교라고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종교 이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반대로 부활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중요성에 비해서 좀 간과된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다루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이 부활을 주제로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고요. 또 4월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최대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신앙이 사실은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이 돼버려요. 믿음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나약해지고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도 크고 또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삶,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 다니는데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인생, 자칫하면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신을 보는 시각, 또 교회를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마다 뭐 빼먹지 않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주님께로부터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또 반복적으로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참 황당한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나름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분 따라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먹여주시는 거 보니까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 또 그분이 고쳐주시는 거 보니까 병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그분이 사람 살려내시는 거 보니까 그분만 믿고 가면 뭔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 대단한 메시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모세가 메시아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행한 능력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 강물을 핏물로 바꾸고 메뚜기 떼가 덮치게 하고 흑암이 덮치고 장자들이 죽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가 내리게 하는 이런 능력을 베푸는 그런 모세를 역사 속에서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군병들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버리고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만큼은 로마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실 그런 구원자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로마는 물러가고 우리의 해방을 이룰 것이다. 이런 큰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이후부터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힘없이 붙잡히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제자들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이지요. 진짜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황당한 일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도망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세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고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시 그물을 잡아야 되나,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어느새 하루 이틀 지나가고 있는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 다시 살래야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 그 살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 진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직 눈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만 비어있고 그 무덤에 가본 베드로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긴 예수님은 안 계셔, 그냥 이 정도뿐이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증거하기는 지진이 일어났었고 돌문이 굴렀고 그리고 강한 빛이 비치기는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만 듣다 보면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또 나중에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 제자들의 만났던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그러잖아요. 난 못 믿겠다. 난 봐야지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그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겠다 그러지 절대 못 믿겠다고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진짜 어떻게 믿겠어요?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일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죽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못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할 때 이 다른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영상으로 계속 보는 일이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매 주일마다 오직 이 부활 메시지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늘 반복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듣다시피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증 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종종 듣는 일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맨날 목사님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그게 진짜 사실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서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잘 알 수도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건 더더욱 알 수가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사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로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기 전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다가 믿고 나니,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의 저자도 기자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요. 사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대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성경이 되었는데, 이 기자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 유대교인이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척하던 사람이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내가 그 종교를 안 믿을 수 있고 그 종교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뭐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가족 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그 종교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 종교를 바꿨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을, 심지어 자녀까지 죽이는 일을 할 정도라고 하면 이게 보통 열심인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바울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쫓아다니고 추격해 가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겁을 내고 그 사람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지로 썼겠지만 그 편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 한 사람, 그렇게도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하던 예수님이에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던 이 사람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좀 만난 과정이 특별하기는 해요.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만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에 임하신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이더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사울아 사울아, 이게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잠시 뭐 세상에 며칠 머물다가 또 세상 떠났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음성을 생생하게 그 귀에 들려주신 겁니다. 그날로부터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이 바뀐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뀐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여러 증인들을 쭉 열거하다가 이제 맨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는데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또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표현도 써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진짜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교에 열심 냈던 거하고 요새 사실 별것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정말 다 갖춘 사람이에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배움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가장 잘 배워가지고 그 배움이 너무 특출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그 배움 때문에 그가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지금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대로 그 김용의 선교사님이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이 죄의 장아찌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인 중에도 가장 악한 괴수이고 그리고 죄의 장아찌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난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지 안 믿고 살아가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건데 사실은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이거 대단하게 착각을 하고, 별것 아닌 건데 뭐 좀 알고 있으면 그거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마치 바리새인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 속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나를 귀하게 여긴 것이라고 여겨주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가지고 있던 못 가지고 있던 정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고 나 자신을 볼 때에만 내가 정말 가라지 같고 쭉정이 같고 바리새인 같이 보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었는데 그 삶 전체를 바꾼 거는 이제 자신의 열심으로 달려오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남은 생애를 바치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언젠가도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의 가치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대단하다 보면 누구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면 누가 은근히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걸 이제 널리 알리고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일을 자기가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드러나느냐면, 제가 수요일 날 침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침대를 새로 산 사람이 너무 좋은 침대를 사가지고 자랑하고 싶다 보니까 자랑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꾀병을 내가지고서 내가 아프니까 친구들에게 문병을 와달라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와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 산 침대를 좀 보고 감탄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문병 온 친구 중엔 또 기가 막히게 비싼 속옷을 사 입어가지고 자랑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친구의 침대에다가 발을 척 걸치고 바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속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환자가 그제서야 네 병이나 내 병이나 똑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게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속옷을 좋은 것으로 입은 사람은 속옷 자랑하고 싶고, 침대를 비싼 걸로 바꾼 사람은 침대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귀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귀하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과 생각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것이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변화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고 괴로운 지옥에서 이 세상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엉망이 되고, 이 엉망인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 이후에 지옥이 연결되어 있고, 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도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감사한 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믿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아직도 이 땅의 것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내 마음에 귀한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 없으면 불행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지옥에 빠질 인생 살려내가지고 천국에 가서 잘 살라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냥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잘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땅에 충만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아담이 저버리면서 죄가 들어오고 사명을 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놓인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에겐 사명도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너무나도 좋으니까 당신도 좀 믿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지요. 그 생명 살라고 이 죄 많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영생 복락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예수님을 나만 알고 멈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전하여서 그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반복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다시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부활의 진리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부활절에 들으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각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린 제자들처럼 헛되이 그가 이 땅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실 거야, 이 땅에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실 거야, 이 땅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신지요? 힘없이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희생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여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부활절,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로부터 그 삶 바꾸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가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겠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배고플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판교 소망교회 성도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종이 잘못 전하여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삶을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난해지고 그 가운데 배고프고 그 가운데 핍박받고 그 가운데 조롱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